현장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가정 문제와 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에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으로 많은 수만 가지의 방법이 막 스치듯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불신앙하는데 또 보면 내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렇게 염려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문제를 당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이 더 커져 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가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너무 심해지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리니까 정신과 약을 먹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특히 보면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굉장히 뭔가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자녀와 부모 간에도 굉장히 큰 이런 일들이, 뭐 살인 사건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며칠 전에도 이 보니까 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명은 발달하고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됐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고 삶이 무너지고 있다. 잘 살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들과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는 뭐 한 가지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든 경제를 통해서 오든 건강을 통해서 오든 자녀를 통해서 오든 어느 날 왔을 때에 이게 이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게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까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낼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민족이 더 강하고
이 민족이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란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계속 몇 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죠.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니네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냐? 마치 이런 거죠. 야, 하나님 계시는데 니네 그렇게 못 살고, 하나님 계신데 니네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와가지고 막 골리앗 장군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막 이제 니들이 하나님 믿냐? 차라리 날 믿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한번 나와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질 못하는 거죠. 왜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사람은 키가 거의 3m 이상 되니까, 3m 정도 되니까 거인족이란 말이죠. 거인족. 나가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만약에 나가서 저자를 이기는 자는 내 딸을 주고 내 그 재산의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요. 왜? 나가서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무기력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그들이 군사라고 하지만, 군인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앞에,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이 골리앗이란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말씀 안 들립니다. 기도 안 되어집니다. 왜요?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 너무 거대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 많은 군사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문제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도 감히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그 군인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만나러 온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군인들은 두려워했는데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때 다윗은 자기가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가 치겠다고 할 때에 그 형 엘리압이 28절에 보면 다윗의 말을 듣고 노를 발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원래 그렇게 교만했다.
네 마음이 원래 완악했다.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조금만 믿음의 소리를 하면 오히려 그 믿음을 교만하다 그러고 안 돼, 안 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소년이고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겉모습만 보고 넌 할 수 없어. 아이고 웃기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갖지 못한 거룩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죠.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고 내가 이렇게 분노가 치밀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유를 발견한 거죠.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죠. 우리가 문제 앞에 어려운 환경 앞에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서 문제와 상황 앞에서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왜 살아갑니까? 왜 삽니까? 그냥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삽니까? 맞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어졌고 그때부터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앉혀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나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현장을 지키고 살리고 세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은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이 골리앗과 같이, 블레셋 군대와 같이 어느 날 계속적으로 와서 문제라는 그 탈을 쓰고, 어려운 상황이란 탈을 쓰고, 갈등이란 탈을 쓰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이유가 있었던 이 다윗은 오히려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골리앗을 죽이는, 오히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이름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그러한 아주 기회가 되어집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물맷돌, 그 돌 있잖아요, 돌. 이 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겠지만 돌을 이렇게 어떤 끈 같은 여기다 돌을 돌려가지고 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걸 물맷돌이라고 하는데, 그 돌 5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돌을 돌려서 달려가면서 이 다윗이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 미간에 정확하게 박혀서 골리앗이 죽게 되어지죠. 이 물맷돌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양을 곰과 사자에게서 지킬 때 평상시 사용하던 기술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무기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지켜야 됩니다. 사단이요, 마음을 뺏어가가지고 마음껏 그냥 장난질하는 거예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냥 마음껏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래도 몰라. 완전 바보죠. 사단이 장난쳐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정말 우리는 파수꾼의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상태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현장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복음의 흐름.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의 흐름. 우리 교회 지금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의 흐름, 우리 현장의 흐름,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지 그 현장의 흐름, 하나님이 필리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흐름, 그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선교의 흐름입니다. 선교의 흐름.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원래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기도의 흐름.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어느 정도로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말씀의 흐름 봐야 되고,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그 복음의 흐름을 봐야 되고, 파수꾼은 이 5가지 흐름을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모든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을 가지고 그 파수꾼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근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증거를, 그 문제가 왔을 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알 만큼. 그러면서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다윗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연이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골리앗과 같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저 대학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겁니다. 단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데를 가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체험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 자꾸 경제, 자꾸 어려움이 오면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경제를 지키고 정말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선교할 만큼 우리가 경제를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파수꾼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